요셉에게 새로운 시련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주인마님이 날마다 요셉에게 동침하자고 조르는 바람에 요셉은 웬만하면 그 부인 곁에 안 있으려고 집에도 웬만하면 다른 사람 보내고 이렇게 해서 부인을 피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집안에 꼭 들어와야 될 일이 있어서 집에 들어왔는데, 그때 집 안에는 주인마님 딱 혼자 있었다고 합니다. 요셉이 집으로 들어오니까 주인마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요셉을 붙잡고 동침하자고 강요합니다. 요셉의 옷을 붙잡고 놓지를 않고 그냥 매달리니까 요셉은 자기 옷을 주인마님에게 그냥 버려두고 밖으로 나갔다고 했습니다.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요셉의 옷이 주인마님의 손에 있었다는 그 자체도 좀 벌써 그게 좀 의심스러운 거 아닙니까? 그것이 또 누명을 쓰게 된 증거 자료가 된 것입니다. 어떻게 됐든 어떤 그 요셉이 자기 옷을 가지고 나왔으면 증거가 없으니까 주인마님도 함부로 누명을 씌우지 못했을 거예요. 요셉은 건강한 청년 아닙니까? 힘으로 여자를 밀쳐버리고 옷을 뺏어가지고 걸치고 나올 수도 있었을 텐데, 어쩌자고 그 옷을 그냥 여자 손에 놔두고 그냥 나온 건지, 이것이 함정에 빠지게 된 근거가 된 거예요. 이 부분을 해석하는데 이제 학자들이 뭐 여러 가지 해석을 하는 중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요셉도 그때 성적 충동을 억제하기 힘들어가지고 당황해가지고 급하게 그냥 정신없이 뛰쳐나왔다, 이렇게 추측을 하는 거예요. 이 성적 충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성이죠. 본능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명령했잖아요, 아담에게. 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은 바로 그 생리적 욕구, 이것을 생식의 본능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이 성적 충동 자체가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한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의 도구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바르게 사용되어질 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는 것인데, 이제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방법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무질서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일부 일처제가 하나님이 주신 기본 원리 아닙니까? 아담을 만드신 다음에 하와 한 여자를 만들어서 가정을 허락해 주신 것은 일부 일처제를 통해서 가정의 건전한 성생활을 통해서 자식을 낳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제 이게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인간의 욕심이 거기서 가미가 되고, 그러면서 힘 있는 사람들은 부인을 열어두면서 가정의 갈등을 빚기 시작한 거예요. 이 야곱의 가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야곱의 가정도 부인이 4명이나 되었고, 배달은 형제들 12명이나 되었고, 이 형제들 간에 시기 질투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요셉이 애굽으로 노예로 팔리게 된 것도 이런 그 잘못된 이 가정관에서 시작이 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무도 없는 집 안에서 아름다운 귀부인이 속이 환히 비치는 그 얇은 옷을 입고 동침하자고 그냥 막 매달리고 할 때에, 이런 유혹을 젊은 청년이 그냥 침착하게 물리칠 수 있는 거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도 그냥 얼굴이 빨개지고 흥분하고 당황해가지고 옷이고 뭐고 그냥 내버려두고 황급히 밖으로 뛰쳐나갈 것이다, 이런 추측을 하는 거 저는 공감을 합니다. 요셉도 당황했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 옷을 챙기고 할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옷이 증거 자료가 돼가지고 요셉은 파렴치한 성폭력자의 누명을 쓰게 되었던 것이죠. 이 여인은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걸 기회로 삼아서 요셉에게 누명을 씌웁니다. 남편 포디발이 퇴근해서 집에 들어오니까 이 옷을 증거물로 보여주면서 당신이 데려온 그 히브리 종이 나를 겁탈하려고, 나를 실용하려고 해서 내가 소리를 지르고 그렇게 하니까 요셉이 그냥
놀래가지고 옷을 버려두고 갔습니다. 이렇게 요셉에게 다 누명을 씌우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그 보디발이 화가 나서 요셉을 옥에 가두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요셉의 두 번째 시련이 시작되는 것이죠. 형들에 의해 애굽의 노예로 팔려와가지고 그 긴 시간 동안 성경에는 이 39장 1절부터 6절까지 간단하게 기록하고 말았어요. 근데 10년 정도 어려운 일이 한두 가지였겠습니까? 10년 동안에 있었던 일 다 생략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고 번성했다. 이렇게만 기록하고 말았어요. 그러나 그 사이에 맨 밑바닥에서부터 말로 통하지 않는 외국의 노예로 팔려가서 맨 밑바닥에서부터 험한 생활하는데 쉬웠겠습니까? 그거 다 생략했어요. 그렇게 하는데 그 과정 중에 그 고난을 이겨내고 보디발 가정에 제2인자가 될 정도로 얼마나 애를 썼겠습니까?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고 만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해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고 주인도 또 복을 받고 또 요셉을 신임해서 다 맡기고 이런 상황 속에서 그 부인의 그 거짓말 고발로 해가지고 난데없이 죄수의 몸이 돼서 다시 감옥에 들어가게 된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또다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이런 말씀이 또 나와요.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게 하나님은 요셉이 구덩이에 빠지고 나면 오늘 이 여기 옥이라고 번역한 것은 둥근 집에 왕들의 죄수, 관리들, 귀족들 가두는 곳은 따로 이렇게 그 왕실 관저, 이제 보디발의 그 관저 안에 이렇게 따로 있어서 이건데 요셉이 나중에 그 40장 이후에 보면 내가 옥에 갇힌 것은 구덩이에 갇혔다라는 단어를 썼어요. 구덩이에. 내가 구덩이에 갇힐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구덩이는 형들이 구덩이에 넣은 것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 옥이라고 한 것은 그런 구덩이는 아니에요. 건물이 둥그런 건물이었나 봐요. 둥근 집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구덩이에 갇히게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형통은 구덩이와 직결이 되는 거예요. 구덩이에 빠지지 않으면 형통도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는 이렇게 고난과 형통이 같이 따라 붙는 것, 이것이 특징입니다. 우리 앞에 어느 날 갑자기 장애물이 가로막히게 된다든지 이유를 알 수 없는 애매한 고난이 닥친다 할 때 이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인간적인 머리를 굴려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죠.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도 그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요새 새벽 기도할 때 욥기를 읽어나가고 있는데 정말 욥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만나서 대답해달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매한 고난이 나한테 닥칠 때 난데없는 장애물이 내 앞에 가로막힐 때 하나님 앞에 질문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서 저에게 이런 일을 주셨습니까?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내가 이건 인간적인 잘못, 실수, 실족하고 이렇게 좀 뭔가 범죄 행위를 했고 했을 때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해야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셔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인자를 베풀어 주셔요. 인내하신 자비를 베풀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 언제나 기도해야 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아뢰야 돼요. 그래서 방향을 돌리게 해주시고 또 화가 복이 되게 하시고 하시는 것이 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입니다. 그 과정 중에 어떤 때는 하나님이 새로운 축복을 계획하실 때 시련이 닥치게 되기도 하고 우리가 잘못을 깨닫지 못할 때 시련을 주시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어쨌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야 되는 것,
우리가 반응해야 될 거예요. 요셉도 그렇게 했어요. 요셉도 그렇게 했어요. 그것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 2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요 인자를 더하사, 요것이 힌트가 되는 거예요. 요 인자를 더하사, 인자는 전에 노아 때도 나오고 몇 번 나왔어요. 헤세드라는 단어, 헤세드 단어. 그 노아 때는 여호와께서 기억하시사 이렇게 번역되는데 그 헤세드예요.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사랑, 은혜, 긍휼, 자비하심, 기억하심, 신실하심, 뭐 이런 하나님의 좋은 그 속성을 다 함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헤세드의 축복이 우리가 기도할 때 임하거든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기억하고,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바라보시고 붙잡아 주시는 것, 이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이 헤세드의 은혜를 요셉에게 주셔서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건 요셉이 그 상황에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억울함을 호소하고 막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헤세드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형통하게 하시고 함께 하시는 축복이 임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헤세드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헤세드의 은혜, 사랑, 은혜, 기억하심, 신실하심. 인간 쪽에서도 헤세드라는 단어를 써. 이건 충성으로, 인간이 하나님 앞에 헤세드했다라고 하면 충성으로 번역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헤세드했다면 사랑, 긍휼, 용서, 자비,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헤세드의 은혜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오늘 본문에서 이제 그 헤세드의 은혜가 넘쳤다는 것은 요셉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가 어떤 누명을 쓰고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 때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누명을 벗으려고 해서는 오히려 더 얽매여져요. 자꾸 더 꼬여, 일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헤세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과정 속에서 하나하나 좀 보십시다. 깊이 이 본문 내용에 깊이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자고요. 요셉이 들어간 감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라고 아주 별도로 특별히 강조하듯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셉이 갇힌 감옥이 왕의 죄수들, 귀족들, 관리들, 고위층들, 이런 정치범들 수용소에 이제 요셉이 갇히게 되었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는 보디발 권력자의 가정의 2인자이지만은 출신 자체가 노예 출신 아닙니까? 그리고 관리도 아니고 고위층도 아니고. 근데 왕의 죄수들 가두는 그 감옥에 보디발이 그 요셉을 거기다 가두었을까? 노예 출신이 권력자의 그 귀부인을 겁탈하려고 하다 걸리면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 자리에서 직결 처분해, 그 자리에서 죽여, 그러면 그냥 죽고 마는 거예요. 또 보디발이 이 요셉에게 많이 좀 보디발이 요셉 때문에 좀 많이 가정 형편이 좋아지고 잘 풀리고 이렇게 해서 요셉에 대한 어떤 그 애정이 있었다 할 때도, 그래도 그런 사건이 있을 때는 내쫓든지 매를 쳐서 내쫓든지 팔아버리든지 이렇게 하는 것 무지하게 봐주는 것이죠. 근데 그 요셉을 왕의 죄수들 가두는 그 둥근 감옥으로 갇혔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감옥이라는 개념을 쭉 봤어요. 감옥? 이때도 감옥이 지금과 같은 감옥이 있었을까? 이때는 오래전 아닙니까? 4,000년 전 아닙니까? 감옥에 대한 개념이 지금하고는 많이 달라요. 일반 평민들, 일반인 죄수들 죄를 짓고 그랬을 때 웬만하면 그 자리에서 주인이 또 이제 그 관리가 그 자리에서 어떻게 잘못하면 그 자리에서 직결 처분해버리고,
또 뭐 남에게 손해를 끼쳤다 하면 2배 배상을 시키고 바로 배상할 돈이 없으면은 노예로 그 집안의 노예로 뭐 몇 년간 노예 살도록 이렇게 하고 바로바로 직결 처분하고 또 좀 애매하고 좀 이렇게 좀 그런저런 상황에서 벗어난 것은 어디다 집어넣는데 토굴 속에 집어넣었다고 해요. 토굴 속에 그냥 가둬버려. 이게 철장 해놓고 그냥 가둬버리는데 음식도 제공을 안 했대. 나라에서 가둬놓고. 그러면 가족들이 자기 식구가 이제 그 감옥 그 토굴 속에 갇히게 되면은 때 되면 이렇게 음식을 갖다 날라다 주고 이렇게 하는데 가족들이 돌보지 않고 없으면은 굶어 죽기도 했다고 그래요. 이 감옥의 개념이 지금과는 다른 거야. 이렇게 체계화된 감옥이 아니라 그냥 토굴 속에다 가둬놓고 그다음에 얼마 안 가서 판결 내리고 그냥 끝내요. 죽이든지 살리든지 뭐 채찍을 치는데 10대, 100대, 1000대까지 채찍을 쳤대요. 1000대 쳐도 사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쳐서 내쫓고 뭐 이렇게 했대요. 바로바로 직결 처분하는 그런 제도상에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귀족들에 대해서는 조금 달랐다고 그래요. 왕의 신하들, 관리 이런 고위층들은 죄를 지으면 일단 왕의 신하를 감아먹는 둥근 집, 여기 애굽에는 둥근 집이라고 돼 있는 거 보니까 둥그렇게 이렇게 뭐 집이 있어서 거기다 가두었던 모양인데 여기서도 이제 대개 바로바로 재판을 해서 판결을 내리고 죽이든지 살리든지 매를 치든지 또 감옥에도 또 귀족들은 또 감옥에 가두기도 좀 오래 있기도 하고 이제 이랬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감옥의 개념이 지금처럼 이렇게 감옥 같이 이렇게 된 건 아니고 이제 쇠고랑은 차긴 차지만은 이렇게 됐는데 좀 개념이 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제가 조사하다 알아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주인이 요셉을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에 가두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 40장 3절에 보면은 그들을 친위대장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에 갇히는 거예요. 보디발의 집안에 감옥이 있었다는 게 왕의 제수들, 정치범들 수용소가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은 보디발은 친위대장이라는 명칭으로 되어 있지만은 친위대장은 경호실장, 왕의 경호실장이면서 형 집행관을 같이 겸했던 것 같아요. 뭐 지금처럼 뭐 벼슬의 어떤 그 업무와 제도가 같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경호실장 겸 형 집행관 뭐 이런 그 책임자였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형 집행관이 그러니까 감옥 근처에 관저를 만들어 놓고 그 관저에서 살고 있고 그 감옥 관리도 하고 왕의 경호도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보디발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보디발은 자기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던 노예를 직결 처분하고 사형시킨 것도 아니고 죽인 것도 아니고 채찍을 찌르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왕의 죄수들 나중에 보면 그 떡 굽는 자, 술 맡은 관원장 왔을 때 보디발이 요셉에게 네가 이 사람들을 좀 보살펴 줘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보디발은 요셉을 벌 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음란한 자기 아내로부터 이렇게 격리시키고 따로 있게 만들어준 배려가 그 안에 있었던 것이 보여집니다. 좀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보디발은 자기 아내의 말을 믿지 않았던 거야. 옛날에 이 부분 영화를 볼 때에 그 보디발이 자기 아내에게 네가 먼저 꼬셨지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내용이 기억이 나는데 믿지 않았던 거예요. 자기 아내 말을. 근데 그 당시에 근데 여기서 이제 환관 이 경호실장 친위대장 이것은 그 직책은 환관 내시가 당연한 것처럼 이제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좀 높은 직책에 있는 사람들은 아내를 두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이름이 환관일 뿐이지 성적 내시는 아니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학자도 있지만 내시라고 보는 학자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보디발이 내시였다라고 하면은 알잖아요, 자기가 이게
이 자기 부인이 그저 남자가 갈급해가지고 남자만 보면은 이 그냥 이제 자꾸 그 유혹을 하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그 당시 그 애굽의 문화가, 성문화가 굉장히 타락해 있어가지고 귀족들 부인도 엄청나게 바람을 피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런 그 문화 안에서 이제 보디발의 행동이 조금 이해가 가지기도 하는 것이죠. 이게 보디발은 요셉을 너무나 신임하고 사랑했고 자기 부인보다도 보디발을 더 믿었기 때문에 보디발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왕의 신하들 가두는 감옥으로 요셉을 보낼 것이다라고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뭐 확실하게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이 40장 이 다음 장입니다. 40장 4절에 보면은 이때 감옥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무슨 죄를 졌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감옥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이제 요셉에게 이 두 분을 좀 잘 섬겨라, 잘 보살펴줘라,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 이건 굉장한 측근이죠. 왕의 생명하고 직결되는 거 아닙니까? 먹는 거니까. 최측근이고 고위층 관리입니다. 이렇게 그 사람들을 수정 들라고 이렇게 해준 것이죠. 이때 이제 그 다음에 간수장도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간수장도 요셉을 신임하고 요셉에게 모든 걸 맡겼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아마 짐작해 보면은 요셉이 그 보디발 가정의 총무로서 막 여러 가지 일을 다 했지 않습니까? 다 하다 보니까 그 감옥 일도 좀 이렇게 거들기도 하고 그랬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간수장이 요셉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도 많습니다. 간수장도 보디발의 부하 아닙니까? 보디발 자기 직속 상관의 가정에 그 요셉이라고 하는 히브리 종이 굉장히 똑똑하고 신실하고, 그 우리 상관의 가정을 이렇게 세워주고 있다, 뭐 이런 거 뭐 다 알고 있었고 얼굴도 알고 그랬을 가능성도 많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왔다 갔다 했으니까. 그러던 차에 이제 보디발이 간수장, 이게 우리 요셉 좀 거기다 감옥에 좀 맡아줘, 이렇게 얘기할 때 감을 잡았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해서 일단은 넣어놨죠. 근데 일이 좀 바쁘다 보니까 일이 좀 바쁠 때에는 요셉 나 좀 요거 좀 해줘, 요거 좀 일 좀 봐줄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차츰차츰 요셉이 역시 우리 주인이 신임 말만 하네, 똑똑하네, 참 잘하네, 이렇게 해서 차츰차츰 일에 이제 분량이 많아지고 아주 사무직을 맡겨버리고, 거의 너무 요셉이 일을 잘하니까 간수장이 요셉에게 거의 다 맡기다시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보디발이 했던 행동과 그 간수장이 했던 행동이 비슷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 안에서의 형통함입니다, 이것이. 이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던 것을 뭐 우리는 부인할 수 없어요. 보디발의 마음을 붙잡아 주셨고 간수장의 마음도 붙잡아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보디발이 거기서 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도 또 형통함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되었던 거예요. 이것의 배경에는 또 그 요셉의 상태도 우리가 알 수 있죠.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썼을 때 막 그 주인에게 아닙니다 이럴 때는 얘기가 없잖아요. 가만히 그대로 당했어요. 인간적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 누명을 벗으려고 하진 않았어요. 그 마음에 상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신실하게 또 적극적으로 또 일을 감당하다 보니까 간수장의 신임도 받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은 요셉이 그 어려운 누명을 쓴 상황 속에서 그 마음에 이 시편 105편 17절에 보면은 이때 그 요셉의 이야기가 잠깐 나오는데, 마음의 옥을 가뒀다. 마음을 옥에 몸이 옥에 갇혔다고 하는데 그 주석을 보면은 시편 105편 17절 보면 그 주석에 보면 마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옥에 갇혔을 때 몸도 불편하지만
제일 불편한 게 뭐예요? 마음의 불편함이고 억울함 이런 것이죠. 근데 이것을 툭툭 털어버리는 거예요. 요셉은 참 그것이 훌륭해요. 어려운 상황 속에, 시련 속에서, 누명 속에서, 억울함 속에서도 툴툴 털어버리고 용서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요셉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밝은 얼굴로 열심히 일을 함으로 해서 간수장의 신임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요셉을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셨다는 그 단어의 그 표현에는 그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여기서 형통이란 단어, 마틀리아흐, 지난 시간에 말씀했죠. 마틀리아흐, 돌진하다, 공격하다, 번성하다 이런 의미가 같이 있는 거예요. 번성하다라는 의미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살아가면서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뭡니까? 인간이 살아가는데 추구하는 그게 목적이 뭐예요? 무엇 때문에 그래요? 행복을 얻기 위해서 그를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행복한 내 인생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또 열심히 경쟁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것이 좀 힘이 딸리게 되면은 미혹하는 일이 생기고 다른 사람을 끌어내리려고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 발버둥 치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행복하기 위해서예요. 행복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 행복의 실제적인 조건은 뭡니까? 형통입니다. 형통입니다. 네. 심리학자 프로이트는 행복의 첫째 가는 조건은 성적 충족, 성적 만족을 하는 것이 행복의 가장 원천적인 기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부분적으로 일리가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볼 때 형통함이 모든 것이 잘 성성 풀리고 번성하고 하면은 일단 행복해지는 것이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고 형통함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경쟁하고 서로 싸우고 갈등하고 이기려고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형통함을 추구할 때에 그것이 진짜 행복해지지도 않고 진짜 형통해지지도 않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다들 그 자기를 위해서 행복하려고 다 서로 이렇게 이겨나가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부딪힘이 자꾸 생겨서 장애물이 생기고 누명을 쓰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형들이 요셉을 팔아먹은 게 뭡니까? 자기 행복을 위해서예요. 자기 형통함을 위해서. 야곱이 그렇게 고생한 건 뭡니까? 자기 행복을 위해서, 자기 형통함을 위해서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이렇게 하면서 고생을 했던 것이죠. 보디발의 아내도 요셉을 자꾸 유혹한 건 뭐예요? 자기 행복을 위해서예요. 자기 형통함을 위해서, 자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죠. 이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인간. 그러니까 자기 인간적인 방법으로 행복을 추구하고 인간적인 그 계산으로 형통함을 추구하고 할 때 이것이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해요. 행복은 그냥 불행해지고 행복을 위해서 계속 그렇게 하다가 불행해지고 형통함을 위해서 발버둥 치고 그냥 남을 누명을 씌우고 유혹하고 이렇게 해서 자기도 불행해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추구하는 것은 행복이요 형통이지만은 그것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상황 속에서 행복을 추구하고 형통을 추구할 때 이것은 그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정작 진짜 행복하고 진짜 형통한 삶을 사는 사람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서 그렇게 형통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공허해지는 거예요. 돈을 목적으로 사는 돈은 생겼지만은 그걸로 인해서 건강을 해치고 또 정신적인 상처를 안고 우울증에 걸리게 되고 이런 상황이 생겨요. 또 그리고 또 교만해져 가지고 형통해지면 교만해져 가지고 또 다른 죄를 짓게 되고 그래서 우리 인간들 나름대로 철학을 가지고 또 사상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나름대로 행복을 추구하고 있지만은
항상 그 앞에는 걸림돌이 있고 또 경쟁자가 생기고 방해꾼이 생기고 그래서 행복은커녕 불행에 빠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행복,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행복의 원천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에요. 하나님이 돌봐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봐주시지 않는 형통, 하나님이 돌봐주시지 않는 그 행복, 이것은 추구해도 되지도 않는 것입니다. 23절을 봉독합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심으로 해서 요셉은 결국 진짜 형통, 진짜 행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이루어져 나간 길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지금 이뤄나가고 계시는 일이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요셉을 통해서 하나하나 이루어져 나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은 결국 요셉을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게 하셔서 가나안 땅에서 고생하고 있는 이스라엘 야곱의 식구들을 애굽으로 데려와서 이제 보호해 주려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하나하나 하나님의 방법 안에서 실현해 나가는 과정 속에 요셉이 시련을 당하고 요셉이 훈련을 받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러면서 요셉의 지경도 넓어지고 요셉의 그 안목도 조금 높아지게 되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요셉은 아버지의 신임을 받고 아버지로부터 사랑받으면서 부족장으로서 삶의 모습을 봤죠. 목축업자로서의 그 과정을 다 익혀왔죠. 그 다음에 2차 훈련은 뭐예요? 그보다 조금 더 큰 애국 권력자의 가정 일을 맡아서 하게 하는, 그러니까 애국 귀족, 애국 나라의 그 생활상 속에서 애국 그 관리인들의 삶의 모습을 배웠던 거예요. 정치적 안목도 약간은 생겼을 거예요. 이제 그러다 3차 훈련을 시작하시는 게 보디발 아내의 유혹으로 시작해서 이제 왕들의 신하들,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가게 하셔서 정치인들과 애굽의 정치인들과 상대하게 하면서 정치적 안목을 또 거기서 키워나간 거예요. 하나님의 훈련 방법인 거예요. 거기서 고위층을 만나서 대화를 해보고 이러다 보면 이렇게 나라의 정치는 이렇게 하는 것이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을, 이런 정치적 감각을 알게 되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요셉의 시련과 누명, 이 억울한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훈련 과정, 요셉을 키워나가는 훈련 과정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형통은 항상 시련과 연결되어 있었던 것이 그래요. 그런데 요셉의 입장에서는 그 시련을 하나님의 테스트 훈련에서 하나하나 이겨나간 거예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겨나가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심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종으로 또 이스라엘의 구원자로서의 그 그릇을 키워나갔던 것,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어떻게 보면은 좀 무질서한 것 같고 좀 어떻게 질서가 없는 것 같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 어떤 때는 또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또 생기기도 해요. 나에게 왜 이런 일을 주시는가? 왜 내가 이런 경험을 하게 해야 됩니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섭리하심은 항상 치밀하시고 완전하십니다. 보편성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다 공통적으로 주시고 또 치밀하시고 또 멀리 우리 인간은 짧은 안목이지만 길게 내다보시고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키워나가면서 요셉은 요셉대로 훈련하시면서 요셉이 그릇이 키워져 나갔던 것이죠. 지금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행하심, 이것도 요셉과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나를 훈련하시고 키워나가면서 자꾸 안목을 키워나가시는 거예요. 저를 키워나가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굉장히 키워주셨어요. 저 많이 훌륭한 사람 됐어요. 지형도 넓어지게 되고 이렇게 그동안 훈련하셨어요. 근데 그 훈련 속에 물론 저는 제 불순종이 있었고 제 엉망진창인 제 인격이 있었고 뭐 이렇게 돼서 시련과 고난이 따랐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키워주시는, 여러분도 그렇게 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도 하나님이 이런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훈련해 나가시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애매한 시련, 애매한 고난, 또 난데없는 장애물 이런 게 나타났을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투정하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또 저를 훈련하시는군요. 아, 제가 이것을 잘못 생각했군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이렇게 나갈 때에 나가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가는 것인데, 그 다음에 상처를 믿음 안에서 치유하면서 어려움 속에서 이겨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상처를 품에 안고 계지 마세요. 마음을 옥에 가두지 마세요. 인간적인 방법보다 하나님의 방법이 어떤 것인가를 잘 바라보면서 인내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환경을 이겨나갈 때에 하나님의 함께하심, 형통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